우리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주님과 친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참 주님과 친밀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죠. 말씀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보면서 이분처럼 성경을 잘 가르친 분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성경도 탁월하게 가르치면서 정말 이렇게 사실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중동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유기수 목사님도 아시는 선교사님인데 유 목사님도 정말 인정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여러분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가 내전이 있기 전에 시리아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요르단에서 여러분 중동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이름은 방송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중동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핍박이 아니래요. 거기서 예수 전했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핍박의 문제도 아니래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더래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더래요. 가장 자기가 두려운 건 주님의 임재를 자기가 누리지 못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면서 주님이 늘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요 임재 안에 이거를 누리는 게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할 때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처럼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만난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두려워하고 저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럴 건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이 믿어지고 정말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음이 믿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정말 두려워지지 않는. 근데 우리에게 사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님의 임재를 믿어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풀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누누이 나눕니다. 저도 제가 문제를 경험해서 깨닫는 건 문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정말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바라봐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게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정말 누려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성막을 우리가 수요중보기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바로 이 성막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정말 성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누리자라는 거예요.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이 성막을 통해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이 성막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죠? 나눠드린 자료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좀 PPT로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감사할게요. 자, 여러분 성막 전체를 그림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 출애굽기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막이 나오는데 그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성막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하면 이해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성막 전체, 여러분 제가 교재 보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성막 전체는요, 남과 북 세로가 각 100규빗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과 서를 이루는 가로가 50규빗 22.5m가 되고요. 높이를 만드는 휘장은 5규빗 2.25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막 전체, 여러분 저 성막 그림 전체에 흰 세마포 담으로 여러분 이렇게 둘러싸인 이 성막을 한 오늘날로 말하면 약 316평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동쪽문, 여러분 이 동쪽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청색으로 된 문, 이렇게 청색으로 된 지시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요. 청색으로 된 저게 문, 이 동쪽문인데 이 문으로 통과하게 되면 성막 안에 안뜰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있고 소가 있고 그 뜰이 있잖아요. 그게 성막 안에 있는 안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뭘로 둘러싸여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불리는 두 개의 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성소,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는 저 성소는요, 지성소의 꼭 2배 크기예요. 이 두 개의 방을 합치면 여러분 오늘날 몇 평이냐면요, 약 19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중보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약 19평 정도 되는 이곳에 여러분들 당신이 계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평 정도 되는 그 성소에 당신이 거하시겠다. 이건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저런들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작은 곳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까지 여러분들 임하신 거예요. 가장 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것에 여러분 이게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뭐가 있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별로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꾸 여러분 어떤 좀 물질적이고 외적인 이런 복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물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외적인 이런 조건 가지고 주님의 복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가장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이 예수 믿은 자가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여러분 집 고를 때, 우리도 내가 살집 구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큰 방, 큰 집, 큰 방, 좋은 곳, 넓은 곳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저 좁은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저러분들이 이 마음, 좁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도 죄된 생각 심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막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성막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세마포장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중보기도 우리 오신 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성막 전체를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요, 그냥 PPT를 계속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 여러분 저 성막 안에 저렇게 겉으로 둘러싸는 흰 여러분 천으로 된 거 있죠? 이게 바로 세마포장입니다. 세마포장. 자, 성막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전체를 덮는 장은 세마포장입니다. 이 장은 일종의 담이나 벽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과 북으로 이 휘장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이 각각 20개, 동가서로 각각 10개씩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옆에 여러분 전체에 세마포점에 흰 천으로 된 거 있죠? 거기 여러분 나무 기둥들이 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무색 투명한, 여러분 여기 이거 좀 별표를 치시면 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이 무색 투명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색 투명한 세마포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나 성결함 혹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하여 쓰여집니다. 이 신비의 장막 안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마포는 뭘 상징해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움, 성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장에서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여기서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성막에서 저 신천으로 둘러싸인 세마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 세마포장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마포장으로, 이 세마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 때 너무도 놀라운 거는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 동쪽의 문 보시나요? 여러분 아까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 여러분들 흰색 세마포 다음에 여러분 이 동쪽에 청색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는 여러분 자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천이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문인데 성막을 둘러싼 세마포 담에 있는 유일한 문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문이요, 유일하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색, 자색, 홍색의 세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된 문인데 먼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여러분들 좀 메시지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요 동쪽 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갈 때 문이 유일하게 딱 한 개 있다고 말해요.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들 문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도 들어가는 동쪽 문도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는 문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내가 문이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원어적으로 번역하잖아요. 내가 유일한 문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고, 여러분 너무도 또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도 유일한 길,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문이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도 놀라운 받게 된 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게 된 거. 마치 이 성막이, 여러분 아까 이 세마포 담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세마포,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로 무엇을 통해서? 유일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경을 또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동쪽 문이요, 이 동쪽 문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이 포근하게 감싸 안으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이렇게 연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바로 유일한 동쪽 문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뭐 말할 수 없는 복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의 쉼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쉼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주님께 종종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쉼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좋은 곳에 가서, 이것도 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쉼은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경치 있는 데 가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주와 동행하지 않고 주의 임재 안에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내 맘대로 여러분 그냥 놀고 죄된 것 보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휴가를 가도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치열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니까. 내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내가 그 순간 내 진정한 안식과 쉼의 그런 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성막 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7월한다는 특별히 좀 말씀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통도학교도 시작하면서 말씀 사역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어디를 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돼요. 주님은 저에게 너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쉼을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번제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단도 여러분들 먼저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저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성막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사람들 여러분 저렇게 번제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태우는데요. 먼저 여러분 번제단 좀 간단히 설명하면요, 가로 세로가 각각 2.25m고 높이가 1.35m 되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노스로 쌓여진 단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에 쓰여질 여러분 동물 제물 있죠.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취하고 희생물에 몸체나 기름을 태워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인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드렸지만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려지고, 따라서 여기 번제단에서 취한 피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시온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언약궤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언약궤에 있는 시온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량 대신 예수님의 피 뿌리심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운반할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번제단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양쪽 끝이 여러분 뿔로 되는 거 보십니까? 네 기퉁이가 바로 이겁니다. 뿔로 된 거. 이 네 개 뿔이 단련인데, 이 뿔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서 제단 위에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뿔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도 죄 지으면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죄를 씻김받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데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여러분들 가끔씩 이 제물을 이 네기퉁이 뿔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의 뿔에 제물을 걸어놓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걸리셨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뭡니까?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을 의미합니다. 시편 118편 2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뿔에 매달린 제물이 오늘날 뭘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나를 위해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신 이 은혜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어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과 함께 너무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셔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속죄의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도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나가야 되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나요? 감사기도 할 때 우리의 감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나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번제단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물두멍도 여러분 좀 또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물두멍 보시면 여러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노스로 먼저 여러분 그 노스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통과하면 우리를 기다린 것은 뭐예요? 노스로 만들어진 물두멍인데, 여러분 먼저 이 물두멍이 노스로 만졌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녹거울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노시 거울이었어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 앞에 서면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이 물두멍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 성결, 죄를 또 용서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좀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이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이 물두멍에서 더럽혀진 자신을 손과 발 씻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물두멍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녹골 같은 분이 계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죄를 가지고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는 것, 바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마포장. 이거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오직 하나인 동정문. 이 동정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물두멍.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신교회 목사님이 휴가예요. 원래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새벽 설교를 우리 신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수요중보기도 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뭐 감사함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강단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새벽마다 1시간 기도는 꼭 하나님이 드리게 하셔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갑니다. 감사하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사실 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픽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픽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아침에 또 어떤 일로 좀 마음을 좀 어려운 좀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교회 기도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쉼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해서 드려보는 말씀. 오늘 정말 이 성막을 가지고 그대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신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서 주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니까요. 정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되니까 정말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수요중보기도 설교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쉼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갔을 때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쉼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기 전과 적용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이걸 정말 경험해 보니까 분명한 결론 하나,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또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이 성막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12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12번 예배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12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12번 예배합니다. 12번 예배합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시간에 좀 상상하시면서, 아까 여러분 성막 전체 그림 보셨죠? 상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마포 그 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유일한 동쪽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단순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환경적으로만 쉼과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에 거론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에 기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주님의 가슴의 품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서 주미시는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거합니다. 주님의 품에 기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허락하소서. 어떤 환경적으로만 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쉼에 거론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18편 27절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동쪽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속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번제단이 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그러지만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속죄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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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셔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죄사함 받는 길이 열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번제단의 뿔에 나의 속죄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 시간에 이제 저희가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두멍 앞에서 먼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이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지금 내게 있는 죄를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진실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나의 손과 발을 씻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손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겠습니다. 내 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었다면 나의 발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여러분, 또 나의 눈, 보지 말아야 할 거 보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귀, 듣지 말아야 할 거 들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입, 정말 나의 입으로 지었던 나의 죄를 나의 물두멍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씻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백하시는 겁니다. 자백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깨닫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들, 진실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나의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죄에 대해서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소서. 나의 눈으로 지은 죄, 나의 귀로 지은 죄, 나의 입술로 지은 죄,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나의 발로 지은 죄,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함을 맺고 있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씻겨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 종목 때 나가겠지만 이제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성막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게 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번제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했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할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서 더 이상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의 임재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하소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정말 나의 유일한 동정무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번제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를 물두멍 대신 예수님을 보여서 회개하며 나아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더 이상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나를 돌보심이 믿어지고, 나를 붙들어 주심이 믿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 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길은 주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에 속한 모든 이들, 정말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은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나의 성막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하나님 문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마귀역사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에게 회개형이 부어져야 됩니다. 회개형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물두멍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회개형이 부어지게 하소서. 회개형이 부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주임대로 충만한 교회,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너무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실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향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죄를 짓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나부터도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이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나의 물두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소서. 정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충만한 인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7월 달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있습니다. 7월 13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꿈이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청포도 아이들이 7월 25일 날 우리 여름 수련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왜 할까요? 성경학교를 왜 할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꿈이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렇고 청포도 아이들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정말 주님과 성령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이것 빠지면 여름 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막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진정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반드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안 믿는 이들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평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문 보시고 또 환우 위한 기도문 보시면서 이런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간에 우리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앞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오니 이 시간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